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7절에 있는 말씀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문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정해놓으신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앞에서 늘 제일 우렁차게 찬송하고 아멘 하시던 우리 유장로님이 오늘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하나님 역사하심이지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저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신을 가진 저희들이니까 이 땅에서 이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뵙지 못해서 많이 서글픕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우리는 이제는 죽어 하는 말은 해결이 되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이 일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쩌다 보니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일이 없으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죄의 삭스로 다 죽게 마련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는 영원히 영육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설명을 한 게 7절입니다. 이는 것은 그 앞에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좋은 말씀도요. 죽는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죄의 값으로 죽고요. 그 죽은 이후에는 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죠? 우리 인간의 어떤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그걸 우리는 진리라 그래요. 자, 죽은 자가 이제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됨으로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이 땅을 하직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죽으면 죄의 값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각각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은 우리가 그걸 쟁취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시는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받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잘해서 내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거는 쟁취가 되겠죠. 내 노력으로. 내가 요래 잘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거 아닙니다. 구원은 주어지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면 우리는 얻는 거라 그러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모든 인간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아담이란 이름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합니다. 단순히 추방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값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을 낙원에서 쫓아내실 적에 이 문제만 잘 해결하면 네가 다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아담에게 그런 말 안 하십니다. 성경 잘 보십시오. 이미 잘 아시지만요. 죄를 인간이 지었는데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해도 죄하고는 같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지은 죄의 문제를 인간에게 안 맡기셨어요. 어디에 맡기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대로 이거 안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합니다.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존재를 성경에 맨 처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복음이라, 첫 복음이라,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담당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영육이 첫째 사망, 육신이 죽고 영혼은 죽는, 영혼이 하나님과 결별하는 둘째 사망,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 즉 구원받는 길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우리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든 우리 사람이 죄인 되게 한 그 죄악의 근원자 사탄이죠. 마귀를 그 여인의 후손이 깨뜨려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온 성경이 계속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죠.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다 완전히 멸망당할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약속하신 이 여인의 후손, 우리는 이분을 다른 표현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죠? 그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놓은 말씀, 두 말씀 소개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최고의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죄가 없습니다. 진짜 죄가 없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어렵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칭의라 그럽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를 정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한 게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죄와 사망 이 법에서 완벽하게 해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팍 덮어 씌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오해를 하면 내가 상당히 괜찮아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줄로 착각을 하니까 오만방자하게 이럴 데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교만해져. 내가 니하고 같은 줄 아나 이러면서. 참 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다시 또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갑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건 앞의 말보다 더 분명하고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딱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제가 쫙 길게 이야기한 것을 저래 간단하게 완벽하게 명쾌하게 딱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아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어쩐다고요? 삶을 얻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저 보십시오. 그래서 물어보십시오. 각자에게 거울을 쳐다보면서 각자 거울 보면 내 모습 보이잖아요. 아담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냐 물어보면 돼요.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부르십니다. 어째 돌아가시는 거 그래 물어보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장님 돌아가시는데 어쩌다 돌아가시는 거 이래 돌아가시는 거 저래 돌아가시는 거.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딱 이유는 하나님 부르셔서 가십니다. 그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저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삶을 얻은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최대 이유, 목적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꾸 예수를 그래 믿으려고 들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단다. 하는 일이 잘 된단다. 자식이 잘 된단다. 그건 정말 부스러기입니다. 진짜 백이 복. 하나님 나라 사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외에는 이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저걸 사탄은 계속 공격을 합니다. 왜 예수는 독선적이냐? 왜 지만 맞다 하느냐? 다른 종교도 많이 있는데 그 같이 이렇게 살면 될 긴데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사탄이 저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 이 바보 같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맞다. 종교는 다 화해하고 통합하고 화합하고 잘 지내자는 건데 그래 너희도 인정해 줄게. 그 순간 다 넘어갑니다. 저 사람 아담이 넘어진 것처럼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그 용납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딱 정해놓은 건데 사탄은 자꾸 이거를 뒤집으려고. 그 엉뚱한 소리, 엉뚱한 거기에 우리는 정말 눈도 돌리면 안 됩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로 아주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나요? 네? 예수님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웃잖아 이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러면서 파고듭니다. 답은 항상 저겁니다. 천하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천하 사람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이 이름 외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그 예수 이름을 구약시대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인의 후손 이리 불렀단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 이름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나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이나 예수님 동시대의 사람들이나 구원받는 길은 예수 이름 믿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제가 역으로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예수님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 3년밖에 못 만났어요. 33년 사는 중에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30년은 이 땅에 이렇게 공적으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3년 딱 일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시대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그 사람들만 그럼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셔서 그 구원자로 인하여서 사탄의 머리가 박살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동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이후도 우리 지금 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신앙 고백합니다. 천지만물 창조하신 것부터. 우리는 그걸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킴으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 전시대나 예수님 동시대나 예수님 이후 시대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일 이건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동서고금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반면에 이걸 계속해서 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모르는데 어떻게? 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 이후 시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아십니까?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만나보신 분, 대화라도 한번 해보신 분. 근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시대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적용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장차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면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 몰랐겠지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제 문제 해결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다가 실제로 오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고 예수님은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엉뚱한 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이전 사람 어째었고, 예수님 아직 복음이 안 전해진 데 살던 사람도 어찌 됐을고, 그건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걱정도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로 그렇게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조금 봅시다. 우리 옛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죠. 본문 6절입니다. 우리 옛사람.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옛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옛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옛사람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옛사람이 죄의 몸이고 새사람은 의의 몸이 되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예수님에 의해서만 이 일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의 변화로 인해서 무엇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으로만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는가 하면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그 구원을 얻을 근거와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이래 돼야 됩니다. 그 표현을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잘 기록을 해놨는데 그 부분을 먼저 봅시다. 로마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보시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본래 우리 모습입니다. 사람은 다 저래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천하 없는 인간이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인간이라도 딱 저 모습입니다.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 있어요. 아닌 것처럼 그럴듯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전부 저겁니다. 죄에 팔렸어요. 21절 이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자, 좀 그런 대로 좀 똑똑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자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걸 알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저게 인간 중에 제일 괜찮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걸 뭐라 그래요? 선악을 알기는, 선악과를 아는, 선악을 아는, 같이 아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에게요, 괜찮은 구석이 있어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실제로 착하게도 살아요. 그죠? 동정도 베풀고. 이래 하는데, 뒤집어 보면, 더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괴물이죠. 아이고, 목사님 모르시는데 그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 얼마나 괜찮은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위선이라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한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같이 있어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좀 착하고 선하게 보이는 사람은 악한 것은 뒤로 싹 빠지고 선한 것이 많이 나타나는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걸 못 깨달아 알으면요. 자기가 조금 악한 거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선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갖고 자꾸 한몫 보려고 그래요. 이 사탄이 노리는 건데 그걸 몰라요. 자,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담 시대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돼갖고 자기도 그래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그 아담이 하나님 부인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계시고 나도 하나님처럼은 못 되더라도 비슷하게 이거거든요. 그게 뭐 그래 나빠. 또 얘라고 달라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이렇게 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본질을 딱 알고 보니까 딱 저렇다 이거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한테 악도 같이 있더라 이게.
그게 얼마나 흉측한 괴물이냐 이게. 기분 좋을 때는 막 선한 것처럼 해요. 근데 어느 한순간 수 틀리고 기분 나쁘고 감정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이런 괴물이 없어요. 이런 악질이 없어요. 확 돌변하는 거죠. 그게 전부 예수님을 인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기 이전에 모든 인간의 본질, 본 모습이 저거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저 뭐 할 말 없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밑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비명을 질러요. 그게 24절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저거는 비명소리예요. 죽겠다 이 말입니다. 나는 참 공고한 비참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것이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을 때 보면 상당히 괜찮은데 거기다가 예수까지 믿을게 얼마나 괜찮노? 이래 예수를 믿거든요. 그 본질이 안 깨지는 거죠.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 답을 제시합니다. 그게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런 이상한 그런 존재로서 저것도 예수 잘 믿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답이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나는 내 인생 주도권 내가 다 쥐고 있고 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갖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시는 것. 예수를 그런 믿으려 들거든.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9절 8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 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11절입니다. 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저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게 바로 오늘 제목 말씀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요,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온 사방팔방에 그냥 내를 풀물불에 집어넣겠다고 달라들고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달라들고 다 들고 일나가고 죽이겠다고 달라들어도 놈도 하나 갖다가 안 합니다. 왜? 저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주님 오라 할 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그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걸 다 하나로 해서 결론으로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저 벌써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4절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쭉쭉 내려가면요. 5절 저 오해하면 안 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저도 또 오해를 해가 일을 안 해도 봐라. 아무 일 안 해도 구원 받잖아. 이렇게 달라드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꼭 아닌 사람이 꼭 저런 걸 가지고 달라들거든. 저 말은 구원이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그의 의가 된다. 그 다음 6절 뭐 공로 없는데 우리 중에 예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 아이고 내가 그동안에 주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이라고 하는 사람 어디 가 있겠어요? 위험하죠 그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내가 뭐 한 게 없습니다 이래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죽기 살기로 주의 일만 했는데 그 사람은 저렇게 말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저거로 우린 구원받는다. 7절이 그 정확한 답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천국 백성은 전부 저거밖에 없습니다.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져서 내가 하나님 나라 왔습니다. 이래 신앙 고백하지. 내가 그동안 지상에 있을 때 어쨌는지 압니까?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결정타가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 복이 돼요. 그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하면 오늘 제목 말씀드립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 거예요?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인정하라고 난리를 지깁니다. 이런 놈이 무슨 이래요.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나는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천국 갑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넉넉히 천국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뜻대로 깨달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저 은혜의 음성을 듣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 하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